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진리인가? 복음 이퀄 진리.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그 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리고 또 주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진리가 곧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진리 자체죠.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맛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좋으신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신 사건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에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 안에는 이 생명의 소식이 들어있기에 복음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안에 거짓된 것 다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자신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이 가졌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다짐했던 바울이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듯 그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런 모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복음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온전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였고, 그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아픔당하고 혹은 심지어는 목숨이 잃을지어도 그는 전혀 아깝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늘 복음이 함께했고 복음과 같이 걸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오늘 복음, 즉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열정을 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진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이것을 나는 과연, 우리 늘사랑의 성도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고, 본문을 통해서 이 해답을 발견하고 삶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늘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달려나가야 할 의무가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독 이야기하면 이 총독이 직책 이름이잖아요. 좀 생소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 총독이 조선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모든 행정, 군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 피정복 국가, 즉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 지역, 예루살렘 포함 모든 그 지역을 통솔하는 그런 총책임자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총독 벨릭스 총독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그 다음으로 임명되어져 파견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방치한 바울 사건은 자연스럽게 누가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까? 후임으로 오게 된 베스도가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미 시간은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할 베스도에게 2년이 된 이 미제 사건, 바울과 관련된 이 미제 사건이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해결해야 할 그런 민생과 치안과 국방과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지, 특별히 당연히 신임 총독이 부임하면 유대 지역의 유력자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만 치안, 다스리는 데에 많은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총독의 상황을 이용하여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암살하려는 계획을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습니까?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이 사람을 그래도 유대 지역의 가장 핵심인 도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정식으로 바울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청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송하는 그 과정에, 그 도중에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돌아와 정식 재판을 시작하죠. 재판 양상은 이전과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로마가 바울을 유죄로 선언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의 폭동 일으킬 만한 사회적인 이슈를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사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스도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가? 예기치 못한 제안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이에 바울은 다시 선언합니다. 베스도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 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목숨, 신변의 위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이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신 복음, 이 진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온 유럽에 전파된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어디까지? 로마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그 확신 그 하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하여서 이 복음이 끝까지 이어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네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잔혹한 역대의 왕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지만 황제직이 5년간은 매우 유화적이었다고 합니다.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상소할 수 있었던 것도 네로가 통치한 초기의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역대 가장 불쌍한, 가장 비열한 유대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도 나타나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장 매우 비열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 하나 때문이지요. 자신의 신변과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에 기독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빌라도 후임으로 벨릭스가 왔고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레 사람이 가진 성향과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불안은 당장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정치를 보세요. 우리의 문화를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사회 현실을 보세요.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한 번도 완전하게 벗어난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간교함을 뒤집어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진실과 선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꿈꾸는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이성의 가치를 발휘한 바울을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바울이 가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해 보아서 알겠지만 복음은 때때로 이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때때로 감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한다?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든든하게 서야 되고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참 가득한 할머니에게 우리가 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통하던가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감정으로 그 할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복음을 지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효용성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그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집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서진 자동차 안에서 작게 깨진 거울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하던가요? 깨진 거울 조각입니다. 처음엔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다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데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사람을 돕는 데에 재미를 붙였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반짝반짝하는 그것으로 길을 안내했었고요. 또 굴 속에 빠진 아이를 찾는데도 거울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물었답니다. 그 작은 거울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 애지중지하는가? 그는 늘 품속에 안고 품속에 품고 그 거울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거울은 자꾸 깨졌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전 이걸로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둠에 빛을 비춰주고 싶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또 작은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 빛을 붙잡고 어둠과 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다가갑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함으로, 때로는 감정을 이용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려 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불이익이나 오해나 비난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세상의 기득권은 진리를 숨기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빛이 나도록 애쓰는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의 성도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결코 결박당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의지로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 오히려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이한 장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앞에 총독인 벨릭스는 유대 문화와 예수님과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와 바울 사건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하지만 후임으로 임명된 베스도는 반대로 유대 문화와 더불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상소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이제는 총독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서 이 사건이 처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만 이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전후 관련된 사건의 일지와 기록들을 함께 첨부하여서 황제에게 보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아무런 조서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황제에게 그냥 죄수만 달랑 보낸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역시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나열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제였던 거죠. 마침 자신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구하는 현실 문제를 말합니다. 로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죽었던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다는 바울의 주장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함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를 느낀 아그리빠는 직접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튿날, 다음날 청독의 참모들과 더불어서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조사 모임에 참석합니다.
베스도가 파악한 전부는 바울의 주장일 뿐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예수시다. 총독은 바울의 주장에 숨겨진 또 다른 사실 여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 짐작은 사실입니다. 실제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바울이 아시아와 온 유럽을 다녔던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같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사지로 걸어온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어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인정한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예루살렘도 새로운 질서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거예요.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도급 인사들 앞에서도 물러남도 없습니다. 굽히지도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데에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결박당했지만 그 안에 계시는 복음은 전혀 물러남도 꺾이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버년을 알고 계십니까? 좀 생소한 이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철로 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였고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 문학가입니다. 그가 영국 교회에, 그 당시는 영국 교회가 국가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교회로 영국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는 12년간 그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괴로움도 있었고요. 생계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대가로 이렇게 회유를 받곤 했습니다. 설교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써 내려갔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철로 역정 대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설교하지 말라, 진리를 입 다물라라는 세상의 강요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결박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당하지 않으리라. 진리는,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에 수많은 이들이 그런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몸은 갇혀 있지만 진리는 결코,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진리는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편하다 일컫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공산주의 치하에 루마니아에 목회하던 리처드 렘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죠.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 독방,
언어 금지와 같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벽을 두드리는 소리, 손짓, 눈빛, 그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감시병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육신을 결박할 수 있었지만 나의 영혼과 복음은 결박할 수 없었다. 그가 석방된 후 세운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오늘날에도 억압받는 수많은 지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 한 달 동안 붕어빵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스스로 전도를 실시하겠다, 붕어빵 전도를 하겠다 결정하고 또 자체 제작하여서 어제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제시하고 또 붕어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반기의 전도 사역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9월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결실, 열매, 교회 성장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또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어쩌면 억눌려 있는 복음을 외치기 부끄럽고 나란 존재,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침묵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붕어빵을 굽고 나누어주는 그 자체로 그들이 용기를 얻고 내가 크리스천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그 경각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진리는, 복음은 아주 많은 유익한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사실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기 내지 못한 나 자신에게 그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보석임을 깨닫게 합니다. 비록 열매가 없어도 다른 이에게 용기,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야성을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결박당하고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다시 도역하십시다.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는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쳐야 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총독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그들의 참모진과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거한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갇혀 있지 않고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이 되는 늘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